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서 치른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의 승리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굉장히 유명한 전투, 굉장히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고요. 가장 완전하고 강력한 승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은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 같은 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리라 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방법이 좀 달라요. 모세는 지팡이를 그 홍해에 딱 내밀었고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대적이 예전처럼 홍해 때처럼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게 아니라 대적이 이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야 저 앞에 대적이 있는 거예요. 대적은요, 이 강을 방패 삼아서 저들이 이 강 때문에 넘어오지는 못할 테니까 돌아오겠지, 시간이 걸리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승리하게 될 증거가 이것이다. 너희가 승리하게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것을 이 사실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알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해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스라엘 백성 보는데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와서 강물을 밟으면, 거기에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물이 떨어지는 저 상류부터 물이 끊어지리라.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서 있으리라. 물이 오다가 한 곳에 쌓인대요. 저기서는 끊어진대요. 그래서 여기가 길이 된다고, 여기가 건널 수 있는 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요단강이라는 강이 곡식을 거두는 해에는 범람할 정도로 언제나 범람하는 엄청 수심이 깊은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많고 깊은 강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와서 발을 먼저 내디드라는 거죠. 이 물에 발을 담그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 언약궤를 메고 물로 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물가에, 진짜로 물가에, 이 물이 시작되는 지점에 제사장들의 발이 닿았을 때, 제사장들의 발이 이 발바닥이 물에 닿았을 때, 거기에 멈추었을 때, 저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강이잖아요. 수도꼭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딱 밟았고 하나님이 잠궈서 딱 쫄쫄쫄쫄 해가지고 멈추는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부터 내려오고 있던 물은 이렇게 흐르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와서 이 물가에다가 발을 딱 내딛습니다. 내딛는 순간 물이 딱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지팡이 때는 지팡이를 내밀면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기 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저기 위에서, 상류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상류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이 물에 내 발을 닿게 하는 순간, 밟는 순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상류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저 영역에서 물이 그친다, 물이 멈춘다.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물이 쌓여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물을 밟고 아마 한동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물이 안 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막고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이 땅에, 이 강이 있었던, 강이 이제 멈추어서 땅이 된 그곳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땅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만 내려도요, 지금 밖에 비 오나요? 비 와요 지금? 아까는 오던데 막
비가 내리고 비 잠깐만 와도 우리가 비가 왔다라는 걸 알잖아요. 땅 보면 비가 왔다라는 걸 알잖아요. 해가 아무리 쨍쨍해도 1시간 전에 비가 왔으면 아, 비가 왔었구나라는 사실을 압니다. 거기는 비가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강이었던 땅이에요. 바닥이 강이었다고요. 지금 이렇게 물이 더 이상 오지 않아서 물이 멈춰서 땅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땅이 마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땅이 어떻게 마를 수가 있어요? 그 땅은 축축하겠죠. 진흙투성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말랐다. 실제로 그 땅은 마른 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물을 막아주신 것만이 아니라, 물을 그치신 것만이 아니라, 이 짙은 땅을, 건너가기 힘든 땅을, 여러분 수십만의 백성이 짙은 이 물구덩이 같은 이 땅을 밟고 걸어가면 거기 다시 물이 들어와서 쌓입니다. 근데 여기를 마른 땅으로 길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땅을 밟고 있는 한 그 땅은 길이 됩니다. 물은 길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장애물이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제가 요즘 아침에 금식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신명기를 한 장씩 읽어 나가요. 오늘 읽은 본문이 신명기 9장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을 새벽에 일어나서 읽고 금식 기도문을 쓰는데, 신명기 9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잘 들으세요. 오늘 너는 알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그들을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정말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리라 하였지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생전에 평생에 요단강을 건넌 일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네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오늘은 모세의 오늘은 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오늘이 된 거죠. 예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모세의 예언처럼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 막히고요, 땅을 완전히 말려버리는 여호와의 맹렬한 불이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이 왜 말랐겠습니까? 물이 언제 마릅니까? 물은 불로 말리는 겁니다. 물과 불이 상극이잖아요. 물이 마를 수 있는 건 뜨거운 햇빛, 뜨거운 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앞서가는 언약궤가, 앞서가는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다가 명령을 주신 여호와의 말씀, 맹렬한 불이 이 길을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땅이 마른 겁니다. 신명기 9장에서 모세가 이미 예언한 것처럼 맹렬한 불이 너희들 앞서 건너가리라 라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땅이 말랐던 거죠. 원래는 물이 불을 이깁니다. 여러분, 물이 불을 이겨요. 불 나면 어떻게 해요? 물로 끄잖아요. 소방관들이 와도 불 나면 다른 약이 있습니까? 물로 끕니다. 물로 꺼요. 불은 물로 끄는 겁니다. 원래 물이 불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은 물을 이깁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불이 이 강을, 물을 이기고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 강이 길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불입니다. 아가서 8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가서 8장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들으세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이 불은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끄지 못한다. 이 사랑은, 이 불은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끄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홍수도 삼키지 못한다. 이 불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바다도 삼키지 못한다. 사람이 자기의 온 가산을 주고 바꾸려 하더라도 멸시만 받을 것이다. 이 불을 막을 수 있는 건, 끌 수 있는 건, 없앨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궤가 되어서 먼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서 먼저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르는 첫 번째 전투. 처음으로 이들이 치러야 할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먼저 간다. 이 가나안 땅의 전투에서 내가 말씀으로, 내가 내 언약궤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약속으로 맹렬한 불같이 먼저 나아가서 내가 먼저 승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고 따르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살아가기에는 유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고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고 내 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약하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한 게 아니라 맹렬한 불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전쟁을, 여러분의 싸움을 걸고 있는 우리가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한 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어떤 물도, 어떤 많은 장애물도, 어떤 강도, 어떤 바다도 이 맹렬한 불을 끄지 못합니다. 맹렬한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나아갈 때 강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됐습니다. 원래는 한참을 돌아가야 됐던 길입니다. 그런데 강이 갈라지니까, 여러분, 강이 갈라지니까 못 가는 길에 길이 생기니까 그 길을 넘어가니 바로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에 강이 있고 내가 여리고 성의 사람들인데, 원래 이 강이 있어가지고 이 강이 수심이 깊어서 이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오려면 이 강을 이렇게 삥 돌아서 여길로 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길로 와서 공격할 수 있도록 여리고 성은 이쪽으로 다 대비를 하고 방어를 다 치유하고 있는데, 강을 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리고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가나안 땅에서 싸울 때 무기 하나가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집도 없고 천막에서 살아가면서 유랑하는 불쌍한 민족들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바산왕 옥과 시온이 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다 죽어버렸다. 어마어마한 전적을, 약한데 아무 무기도 없는데 싸울 힘이 없는데 무슨 전쟁을 나가도 이기는 무시무시한 애들이다. 걔들이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라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라는 것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 방향이 이쪽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오면 우리한테 오겠네, 여리고를 건너오겠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요단강이 있으니까 못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가르고 와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제껏 그 대적이요, 여리고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방향과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대적을 향하여 그렇게 대적이 본 적 없는 강력하고 다른 방법과 다른 방향의 공격을 펼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에게는 이 말씀이 맹렬한 불이라 하시면 진짜 맹렬한 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승리한다라고 써 있으면 저에겐 진짜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저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손들고 기도하라고 하면, 손들고 기도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면 저는 손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쓰여진, 주어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전쟁, 예배에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전투가 그랬던 것처럼, 여리고성의 전투가 여태까지 그렇게 옆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아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태까지 쭉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방식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방향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여리고 전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이 전투는 굉장히 이상한 전투였습니다. 다른 방향이었죠. 다른 모습이었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거의 최초로 펼치는 공격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항상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 방비가 없는 광야 한복판에 천막 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고 전쟁을 하고 싶으면 대부분의 대적들이 와서 광야에서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치렀던 모든 전쟁은 그들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방어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들은 방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점령하기 위해 전투를 치릅니다. 최초의 공격전입니다. 여리고 입장에서 공격을 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강을 열고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무너진 공동체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21년에 22년에 회복이 주제였던, 회복을 이야기했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목장이,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사역이 회복돼야 된다고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련의 주제도 회복이었습니다. 회복이 된 것 같다,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다, 이제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뭘 회복합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회복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회복, 여러분 위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수비가, 방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의 예배는 이제 방향을 바꾼 겁니다. 더 이상 방어하고 매주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까이고 밟히고 무너지고 공격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교회에 나와서 또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어떤 찬양으로 위로해 주실까? 딱 내게 맞는 말씀이네, 딱 내게 맞는 위로의 찬양이네,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아서 좋았어. 어떤 날은 찬양을 몰라서 오늘은 꽝이네, 오늘은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아. 목사님은 왜 맨날 공동체 그러는 거지? 나는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나는 오늘 되게 두려웠는데, 이번 한 주가 너무 어려웠는데, 목사님은 왜 이제는 전쟁 그러는 거지?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공동체 좀 그만해 주세요. 제가 2년간 공동체를 외쳤는데, 공동체 설교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그게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의 청춘이었고 칸토의 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에 담대하게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다. 우리는 이제 나아간다. 너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러 간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예배가 아니라 와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가 주인이고 나에게 해당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내가 기뻐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맹렬한 물로 먼저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며 그 승리를 함께 참여하는, 이제는 공격전이요, 이제는 방어전이 아니라 이제는 공격전을 펼치려고 한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방어전을 펼치나 공격전을 펼치나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인생에서 여러분 무너지고 박살나고 내 삶보다 회사가 큰 거, 학교가 큰 거, 관계의 친구들이 더 무서운 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한 주 내내 시달리고 괴로워하다가 위로해 주세요라고 오는 것과, 한 주 내내 괴롭고 시달리지만 이게 전쟁이다, 그럼 난 이번엔 싸우리라, 이번엔 멈추게 하리라, 이번엔 나를 피하게 하리라. 공격으로 방어를 대시하는 공격전인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평생 위로와 회복과 소망만 구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 공격하는 예배에 참여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온 힘을 다해 방어하지 마세요.
온 힘을 다해 나는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전쟁하러 저기 가는데 나는 부담스러워. 나는 가지 않아야지. 나는 목사님이 저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막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기도하자고 해서 우리 전쟁에 참여하자고 참전해라 라고 얘기할 때 참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입대 원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수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집에 없는 척 할 거야. 나는 민간인일 거야. 그럼 날 공격하지 않겠지. 나는 사탄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나는 사탄을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사탄에게 거슬리게 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사탄도 신경 쓰지 않게 조용히 찌질하게 살 거야.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사탄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신경 쓸 여유가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근데 한 가지 비극적인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사탄은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이 민간인이어도 공격합니다. 제발 절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말씀 안 읽을게요. 기도 안 할게요.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저는 교회에서 말씀 읽으라고 성서 일과하라고 하고 목요일날 나와서 기도회 하자고 해도 전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여러분, 공격은 여전할 겁니다. 공격인 줄 모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운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재수가 없지? 그냥 내 인생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겠죠. 승리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전쟁의 양상이 여리고에서 바뀝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우스웠습니다.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항상 집도 없는 애들, 돌아다니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물을 가르고 넘어가자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보셨죠? 아낙 자손이라고요. 40년 전에는 여리고에 정탐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키가 너무 커서 그 사람들이 정말 김승균 전도사님은 잽도 안 돼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너무 커서 저들한테 부딪히면 내가 죽겠구나.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랑 싸우면 나는 메뚜기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서 우리는 저기 못 가요. 여리고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에요. 싸우면 무조건 우리가 집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찌질했다고요. 가면 죽어요. 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요단강을 가르고 넘어가니까 그들이요, 거인들이 무서워서 성문을 굳게 걷어 잠그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히려 사탄이 두려워 자기의 성을 걷어 잠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승리의 전쟁을, 승리의 예배를 치러 나가 사탄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그런즉 여호와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를 피하리라라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맨날 마귀 피해 다니겠어요? 피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숨어 다닐 겁니까? 숨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나오십시오.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대적이 공격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에 참전하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에 참전하여 여리고 전투에 나아가 이 홍해를 가르고 간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출입을 하지 않았대요. 왔다 갔다를 하지 않았대요. 이걸 기대했던 겁니다. 공격하지 않으면, 이 성이 높으니까, 견고하니까 저들은 아무 무기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충차도 없고요, 올라갈 사다리도 없습니다. 그들에겐 전쟁의 기술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전투의 방식이 없습니다. 전투의 전략이 없습니다. 그들은 싸움의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 성을 막으면 쟤네는 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군대도 없으니까 스스로 무너지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괜찮은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문을 닫고 움직이지 않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 여리고성과 여리고성의 용사들을 다 너에게 넘겨 주었다. 그러니 너희 모든 군사들은 매일같이 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를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돈 후에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저 모든 백성이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외쳐라. 그리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이걸 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아무 소리를 내지 말아라입니다. 7일 동안 13번을 도는 거죠. 13번을 돌아갈 때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그저 돌아라. 그저 돌아라.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나오지 않고 침묵으로 그 성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그 성에서 희한한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두고 제사장 7이 그 앞에 서고 나팔을 불며 아무도 말하지 않고 한 바퀴를 돌고 집에 가고 한 바퀴를 돌고 집에 가고 한 바퀴를 돌고 집에 가고 6일이 지나고 7번째 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이 수많은 수십만의 백성이 전체가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야죠. 스스로 눈 감고 있지 말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전체를 다 돌고 난 후에 멈췄습니다. 여러분 한소망교회 돌아본 적 있으세요? 여기 한소망교회 돌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어저께 돌았거든요. 밥 먹고 한 20분은 걸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바퀴 도는 거 한소망교회보다 여리고성이 훨씬 컸을 겁니다. 혼자 도는 게 아니라 수십만의 백성이 같이 돕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입니까?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었겠죠. 그걸 새벽부터 나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 하고 싶잖아요. 아 이거 맞아? 이 말 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몇 바퀴째 돌았냐? 아 그거 잊어버리지.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도는데 야 지금 몇 바퀴야? 5바퀴 같은데 6바퀴거든. 이런 얘기라도 해야 그 지나가죠. 아니 심심하니까 노래라도 불러야지 이걸 넘어갈 수 있지.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 불평이든 원망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든 다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럼 이들이 하지 말고 뭐만 새겨야 됩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걸으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걸으라 돌아라라는 거구나. 그냥 이 말씀만 기억하고 돌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철저히 완전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명령이 끝난 시점 드디어 6일 7일이 지나고 7바퀴를 모두 다 돌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완전히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외쳐라. 일어나세요.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승리를 외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외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외치라는 게 자 이제부터 전쟁이다가 아닙니다. 외쳐라.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과거형입니다. 외쳐라.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누구는 죽이고 어떤 건 이렇게 하고 물건 같은 거 훔치지 말고 가서 이렇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싸울 때 누구는 거기 가고 누구는 거기 가고 누구는 칼 들고 창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완전히 끝났으니까 이제 외치고 들어가서 전리품을 이렇게 챙기고 후처리를 이렇게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지금 이 전쟁은 끝이 난 겁니다. 성벽이 그대로 있어요. 아직 외치지 않았으니까. 성벽이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한 건 딱 하나, 말씀대로 13바퀴를 돌았던 것뿐입니다.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쳤던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외쳤던 거. 외치라고 해서 딱 외치는데 여호수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외치면 끝난 거다. 외치면 이 전쟁은 끝이 난 거다. 그리고 정말로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냥 점령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챙기고 사람들을 해결하고 처리하고 해가지고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쟁이 승리한 시점은 어디일까요? 최종적으로 점령한 때? 아닙니다.
전리품을 챙긴 때? 아닙니다. 언제 전쟁을 승리한 겁니까? 성벽이 무너진 때? 아닙니다. 전쟁은 언제 승리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를 완료했을 때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말씀에 순종을 완료했구나. 끝났네. 끝이 났다. 이제 외치자.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전쟁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라고 했죠. 여리고 전투에 참전하라고 했죠. 어떻게 참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너무 모호한데요. 어떻게 하면 참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싸우는 겁니까? 오늘 여리고 전투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싸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싸우는 방법은 딱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기를 마치면 전쟁은 끝이 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해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그건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명확하게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왜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왜 나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한 바퀴 돌고 마니까, 두 바퀴 돌고 마니까, 세 바퀴 돌고 떠들기 시작하니까, 4일째 돌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좀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계획을, 내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니까, 5일째 되면 친구한테 야, 이거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공동체적으로 다 참여, 지금 벌써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이거 아닌 것 같아.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네가 팀장이니까, 네가 목자니까 한번 얘기해 봐.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치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타협점을 찾으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안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끝내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전한 순종입니다. 어떻게 완전히 순종해요? 제 마음은 흔들리는데 여러분 마음 같은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 같은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7바퀴 돌 때 마음에 불만 있으면 꽝이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6일 동안 돌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일어나면 그거는 실패야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 문제입니다. 말하지 말고, 너의 주장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걸어가 봐. 언약궤 지고 넘어가는 거 똑같잖아요. 언약궤 메고 여기 물이 있는데요, 물에 발을 대, 그럼 물이 그칠 거야. 물이 있는데요, 아니 물에다가 발을 내디더라고. 그러면 물이 그친다고. 슬쩍 대보고 안 그치는데요, 야 좀 있어봐, 안 그치잖아요. 어우, 이건 순종이 아닌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약궤를 메고 너의 발바닥을 물에 닿고 물이 그칠 때까지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강은 기니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여러분이 순종을 완료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친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못 믿을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기게 하리라 약속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구원하리라 하면 오늘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는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못하겠다라고 마음먹고 기도하는데 아침에 오늘부터 내가 구원하리라라는 말을 듣고 다시 사표를 접고 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있은 지가 3년입니다. 눈을 뜨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주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이러시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이 그날의 설교랑 무조건 맞아 떨어지는 그런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요단강이 긴 것 같아도 가까이 있는 교회에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에 참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싸우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더 이상 예배에서 하나님 저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여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 여름은 내 싸움이 아니라 나를,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에 참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소통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은 말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보라고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히 조용히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7일입니다. 여름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완료되는 순간 요단 강물의 수원은 끊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던, 그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던, 여러분이 절대로 한 걸음도 못 나아가겠다라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요단 강물이 이 전쟁이 끝나는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이 완료되는 때에 물이 끊어지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모든 걸 바꿀 겁니다. 전쟁에 참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에 여러분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에 치고 이 요단강에 여러분의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건너가지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방법 그만 좀 치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이 강에, 이 물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성벽을 돌아라 하면 돌면 어떻게 되는데요? 왜 돌아야 하는데요? 돌면 결국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돌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목요일 날 기도해야 할 겁니다. 목요일 날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나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그저 도는 것뿐이었다면, 내 삶의 시간을 내어 그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작고 약하고 의미 없는 일이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 거부하고 거절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여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한 주에 순종해 보시라고요. 이 한 주에 순종해 보시라고요. 내 시간을, 내 지팡이를, 내 시간 내 건데 왜 자꾸 저녁마다 부르는 거야? 나도 약속이 있는데 왜 자꾸 부르는 거야? 안 오면 그만이지. 여러분 지팡이 짚고 그냥 사시면 그만이지. 근데 내 시간이, 내 지팡이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고 만약에 믿는다면, 내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라고 인정한다면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는 게 무엇인지 경험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67명이 나와 기도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67명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충분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저는 67명하고도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67명하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함께 싸워볼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 보고 싶은, 순종하여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 전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맹렬한 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문제를 태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도 이 문제를 태우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지켜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말씀을 지킬 것이다.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명령을, 규례를, 율법을 주었다라고. 말씀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맹렬한 불입니다. 어떤 물도 꺼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겐, 여러분 목사에겐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겐 글조가리예요? 여러분에게는 단어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자기계발서 중에 하나 나와 있는 그거보다 좀 두꺼운 책일 뿐입니까? 저에게는 읽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만납니다. 팩트요? 진리요? 진실이요? 아니요, 저에게 이 말씀은 존재입니다. 저에게 오늘 나와 싸우라 하셨다면 전 나아가 싸우는 겁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더라 하면 내딛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이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똑같이 힘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제발 힘없이 의미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기적과 주의 불과 주의 구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우리에게 주신 싸움의 방식, 전투의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사탄이 우리와 싸우는 방식도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전장터는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요, 환경이요, 가정이요, 관계요?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사탄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못 지키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할 겁니다. 제발 부디 패배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복잡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성경이 어렵고 말씀이 어렵고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나아가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이기에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의 승리에 참여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약하고 보이지 않고 어둡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아파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우리 같이 힘있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싸움의 방식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각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이 일어나죠. 사탄이 싸우는 자리입니다. 사탄이 싸우는 자리도 말씀입니다.
사탄이 싸우는 방식은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방식도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패배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자리에서 사탄이 승리하게 하지 마시고, 주여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할 용기를 주셔서 주님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문제와 환경에 갇혀 보여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둘러주시옵소서.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둘러싸 주시옵소서.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선포합니다. 이것이 싸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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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 목소리 높여.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 주시옵소서. 당신이 날 둘러싸.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둘러싸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불로 우리를 둘러싸 주시옵소서.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이것이 싸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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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싸우는 방식. 우리의 승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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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승리는 예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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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아멘.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대적하네. 이렇게 나 전쟁하네. 이렇게 나 승리하네. 이것이 싸움. 이렇게 나 대적하네. 이렇게 대적하네. 이렇게 나 전쟁하네. 이렇게 나 승리하네. 이것이 싸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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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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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권능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맹렬한 불이라 믿으며 주의 말씀에 기꺼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주의 영광과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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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생명이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머리와 생각과 경험과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이면 순종합니다. 말씀이면 순종합니다. 싸웁니다.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대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런즉 여호와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를 피하리라. 그런즉 여호와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를 피하리라. 그런즉 여호와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를 피하리라. 그런즉 여호와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그런즉 여호와께 복종하라. 그가 너를 대적하여 피하리라. 그런즉 마귀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를 피하리라.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도록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시도록, 그 말씀이 진짜로 나를 둘러싸시도록, 그 말씀이 나를 둘러싸심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 이것이 싸움.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외쳐 선포한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요단강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갇혀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맹렬한 불이 나를 둘러싸 나를 지키고 보호하며 승리하시는구나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 싸움의 방식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했으니 승리한다라고 확신하며 여호와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라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오늘 우리 간토의 모든 청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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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